지난주에 아까 OS 시간에 우리 축복팀 팀장님께서 말씀하여 주셨는데 동행이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집에 늦지 않게 오는 것만으로도 가정을 지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가 무엇인가를 할 때에 함께 하는 것만으로 교회를 굉장히 든든히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 원하잖아요. 여기 있는 분들 가운데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하는데 우린 모두는 다 원할걸요. 내가 힘들 때, 지칠 때, 외로울 때에 마음의 쉼과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교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다 원할 거예요. 우리가 함께 이런 일들에 참여하는 것이 그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동행 때 나온 주제들을 가지고 이번 토요일에 우리 예삼의 셀목자들과 사역팀장들이 함께 모여서 1년을 돌아보면서 또 내년을 바라보면서 좀 구체화하면서 어떻게 이것을 예산 가운데에 실행해 나갈 것인가를 머리를 모아서 기도하며 함께 답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대해 주시고 내년을 같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로 함께 꿈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다른 관점으로 좀 이 모든 현상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 예삼 동행에 저희가 맨 마지막 투표를 하잖아요. 투표에서 나온 1위가 뭐냐라고 하면 예삼 내에 서로 교류하는 것들이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위는 신앙 훈련들이 좀 더 많았으면 좋겠다. 이게 바뀌지 않고 늘 이렇게 답이 나와서 참 이게 예삼이 지금 좀 많이 부족해서 채워나가야 될 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많이 느끼는데, 약간 좀 목회진에서 고무적으로 느낀 것은 뭐냐면 올해 동행 때도 첫 번째가 소통, 교류, 연합, 친교였고 내년 주제도 그거지만 차이가 뭐였냐면 올해 동행에 투표를 할 때 나온 의견들은 대부분 친해졌으면 좋겠어요, 알아갔으면 좋겠어요, 함께 좀 하는 시간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였다면, 이번에 투표했을 때에 나온 내용들은 뭐였냐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함께 선교했으면 좋겠어요, 함께 집회했으면 좋겠고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고 함께 봉사했으면 좋겠어요 하는 내용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단지 함께 한다는 걸 넘어서서 함께 마음을 모아 주님의 나라를 꿈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더 기대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럴 수 있는 힘이 어디서부터 나오지에 좀 더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 여러분, 저는 이제 예삼에 온 지 꽤 되지 않았습니까? 예삼을 담당한 지 좀 되어서 이제 예삼 청년들 그리고 예삼 분위기를 이젠 조금 알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저희가 포스트잇에 내년에 예삼이 이랬으면 좋겠다고 하는 걸 잔뜩 이렇게 적었거든요. 와, 진짜 여러분들, 이 적힌 대로만 되면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없어요. 정말 적힌 대로만 진행이 되면 이렇게 멋있고 좋은 공동체가 없을 것 같아. 근데 제가 느끼는 마음은 뭐였냐면 어떻게 이걸 만들어갈 힘이 나오지? 였어요. 무슨 말이냐?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예삼을 섬겨나가면서 느낀 예삼 공동체의 대표적인 특징 두 가지를 이야기한다면 이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몰랐던 여러분들의 특징, 내가 그런 모습이 있었어? 라고 할 때 그런 모습의 특징이 뭐냐? 첫 번째는 뭐냐면 너무 착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진짜 착해요. 제가 외부 강사님이 왔을 때 외부 강사님이 오셔서 우리 공동체를 보면서 우리 공동체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으로 첫 번째, 진짜 착한 것 같다 라는 걸 말할 정도로 여러분들은 착해요.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보다 저는 더 여러분들이 착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너무 고맙고, 두 번째 제가 느끼는 예삼 공동체, 우리 함께 섬기니까 우리 공동체의 특징이죠. 특징은 뭐냐? 착한데 열심은 그닥 없다 라고 하는 게 제가 느낀 두 번째 특징입니다. 무슨 말이냐? 막 정말 으쌰으쌰 하면서 막 부릉부릉 막 시동을 걸면서 우리 이거 합시다, 저거 합시다, 뭐 이런 식의 마음의 모습들은 없는 것 같다고 느끼는 게 제가 느끼는 우리 공동체의 특징이에요. 어떻게 여러분들 동의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늘 미안한 마음이 저변에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이 미안한 마음이 왜 깔려 있냐? 뭐 하자 라고 말하면 착해서 다 해요. 저 신기할 정도로 제가 이제 오랫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했는데 뭐 하자라고 했는데 거기에 기대에 부응 안 한 적이 거의 없어요. 하자 그러면 다 제 예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다 해요. 근데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하는 게 아니라 해줘요. 착해서 해주는 거야. 그냥 이게 막 정말 뭐 열심히 나고 막 힘이 나고 막 엄청 내가 하고 싶다 막 이래서 하는 게 아니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생각하게 되었어요. 뭐냐면 우리가 원하는 공동체의 모습들을 이렇게 적어냈는데 이거 어떻게 하자고 하지? 이거 하자고 했을 때 또 해주는 게 아니라 정말 어떻게 우리 안에서 열심히 나오면서 우리 안에서 막 정말 이 동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공급원 힘이 막 넘쳐 흘러서 이것들을 막 정말 합시다, 정말 이렇게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이 에너지원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를 저는 이제 고민하기 시작했고, 그 답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찾게 되었습니다. 제가 찾은 그 답은 기도였습니다. 아, 정말 기도 외에는 답이 없구나.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 내년에 베델교회 전체 주제가 뭐예요? 기도예요. Mighty God, Mighty Prayer.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기도. 그게 내년 베델교회 전체 팀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약간 좀 뭔가 답을 찾은 것 같았어요. 맞아, 이 전능한 하나님, 능력의 기도 아래에서 우리 예삼이 해야겠다고 한 것들을 하는 힘을 얻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 근래에 있었던 저의 짧은 간증에서 나온 거기도 해요. 굉장히 개인적인 거기 때문에 뭐 숨길 건 없지만 제 이야기 할 건 아니라서 여기서 그 구체적인 내용은 말하지 않겠습니다만, 궁금하면 찾아오시면 언제든지 제가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 근래에 정말 특별한 경험을 했어요. 이 근래, 요즘도 아니에요. 정말 이번 주 그리고 이번 달 안에 정말 특별한 경험을 했어요. 그게 뭐냐,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특별한 무언가를 놓고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정말 지금 저에게 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너무 이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제가 기도한 바로 그 다음 날, 일주일도 아니고 2주도 아니고 바로 그 다음 날, 기도 시작한 바로 그 다음 날 하나님께서는 그거에 대한 완벽한 답을 주셨어요. 완벽하고 구체적이고 선명한 답을 주셨어요. 근데 그게 내 마음의 정도이 아니라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이라고밖에 할 수 없는 놀라운 방식으로 저에게 역사해 주셨거든요. 와, 정말 신기하다, 하나님 능력 있네 라는 생각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또 다른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제 아내예요. 저는 기도하고 그 다음날 응답했다고 했잖아요. 저희 가정에 또 고민스러운 문제도 있기 때문에 아내가 기도했습니다. 아내가 정말 간절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그거는 그날 바로 그 당일에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정말 예상을 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이건 내가 너가 드린 기도의 답이야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방식으로 우리 가족 가운데 응답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깨닫게 된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깨닫게 된 거, 맞다. 기도에는, 잘 들으세요, 기도에는 문제가 없구나. 이게 뭐예요? 우리 농담 삼아 많이 하는 말들 있잖아요. 무슨 말 많이 하냐면 걱정하지 마, 치킨은 살 안 쪄, 너가 살찌지. 이런 말들 우리 보통 많이 하잖아요. 제가 이번에 깨닫게 된 게 그거예요. 뭐냐면 기도가 문제가 아니구나. 기도를 안 하는 내가 문제구나. 기도를 하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고, 하나님께 갈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아뢰지 않는 기도, 내가 문제고, 혹은 기도하더라도 잘못 기도를 하는 내가 문제지 기도에는 문제가 없구나 라는 걸 알게 됐어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 생활이 뭔가 기쁨이 없고 능력이 없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나의 삶 가운데 잘 드러나지 않는 것 같고, 내가 여전히 모호한 길을 헤매는 것만 같다고 하는 느낌을 가지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기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기도하지 않는 나에게 있는 거죠. 뭐예요? 기도가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라고 한다면 마치 이런 거예요. 그 도로가 너무 복잡하고 꼬여 있고, 혹은 도로가 공사를 하고 길이 너무 험난해서 가는 길이 어려운 게 아니라
출발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출발하지 않는 거. 기도를 한다는 건 마치 운전하는 걸로 비유하면, 운전을 하다가 길을 잃어버리는 사람, 운전하다가 길이 험한 사람, 운전을 하다가 차가 망가진 사람들보다는 시동을 걸고 운전대를 잡고 엑셀을 밟는 사람이 없는 게 문제구나. 여러분, 그거 새삼스러운 신기한 일도 아니죠. 그거 알죠? 우리 대부분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 기독교인이지만 우리가 정직하게 직면해야 할 우리의 모습, 우리 많이 기도하지 않아요. 대부분 기도하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얘기하고 싶은 건데 뭐냐면, 여러분, 한숨은 기도가 아닙니다. 힘듭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혹시 하고 이걸 기도라고 착각한다면 여러분, 한숨은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혼자 걸어가면서 하는 말은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힘듭니다, 도와주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알려주세요 라고 하는 말은 기도가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 그게 기도일 수가 있죠. 기도일 때가 있죠. 하지만 그게 기도가 아니라고 제가 말할 때 누구에게 기도가 아니냐면, 내 일상의 삶에서 구체적인 시간을 떼놓아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리는 기도가 없는 사람의 혼잣말과 한숨은 기도가 아닙니다. 내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예배 드려요? 주님과 매일 동행하는 게 예배죠. 일상 동안 주님과 함께 늘 생각하며 살아가는 게 예배죠 라고 말하는 사람은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따로 특별히 구별되어서 주 앞에 나와 이렇게 열심히 예배 드리는 사람에게는 매일마다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시간들이 예배일 수 있어. 근데 이런 시간이 없이 그냥 삶이 예배죠, 뭐 특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늘 예배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은 예배가 없는 사람이에요. 특별히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혼잣말이 기도죠. 한숨이 기도일 수 있어요. 한탄도 기도일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하나님께 구별된 시간 없이, 하나님께 특별히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시간 없이 그냥 하나님 힘듭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는 사람의 그 한숨은 기도가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대부분 기도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확신하게 되었어요. 오케이, 우리 기도하고 나도 기도하고 예담 정말 기도를 강조하자. 왜? 기도에는 문제가 없으니까. 기도에는 문제가 없으니까. 만약에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연약함과 허물과 무력함 가운데 여전히 헤매고 있는 공동체라면 기도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다. 기도하지 않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 기도한다면, 우리가 만약 주 앞에 무릎 꿇는다면, 우리가 만약 주님께 부르짖는다면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이다. 뭐를? 기도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강력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오늘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우리 오랜만에 다시 성마의 기구로 돌아오는데, 오늘 살펴볼 성마의 기구가 분향단이기도 하거든요. 분향단. 우리 지난주에는 동행설교였고 그 전주에는 대제사장 의복 설교였기 때문에 성막에 대해서 잠깐만, 또 오랜만에 2주 만에 돌아오는 거라 놓칠 수 있을 것 같은데, 잠깐만 성막의 구조를 다시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성막이 직사각형 모양으로 뜰이 되어 있고 문이 동쪽에 나 있죠. 동쪽 문으로 들어가면 맨 앞에 있는 게 번제단이고, 그 뒤에 있는 게 물두멍이고, 그 뒤에 집이 있습니다. 집을 들어가면 왼쪽에 뭘까요? 승금등대가 있고, 오른쪽에 떡상이 있고, 정면에 오늘 살펴볼 분향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커튼, 두꺼운 커튼이 그 앞에 놓여 있는데, 그 커튼을 지나면 법궤, 언약궤라고 하는 것이 그 안에 놓여져 있고요. 언약궤는 그 뚜껑과 본체가 구별되는데, 뚜껑은 속죄소 혹은 시은자라고 부르는 순금으로 만든 것이고, 언약궤 몸통은 나무로 만든 거에다 도금을 한 것인데, 그 안에는 십계명의 두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담은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여하튼간 오늘은 그 가운데서 그 내성소라고 구분하는 지성소 앞에 있는 그 공간에 있었던 분향단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분향단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분향단 한번 이미지 보면 좋겠는데, 이렇게 생겼는데 사실은 이렇게 생기지 않았어요. 죄송해요. 제가 성막 이미지 찾을 때마다 너무 잘못된 이미지가 많아서 너무 답답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정말 이렇게 생기지 않았어요. 왜냐? 분향단도 마찬가지로 채가 있어서 고리에 달아서
이 고리에 채를 꿰어서 이동할 수 있게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분향단의 고리는 2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채가 저렇게 옆면으로 달려있는 게 아니라 각 모서리에 달려있을 거라고 추측해요. 왜냐하면 그래야 분향단 폭을 생각했을 때 제사장이 들고 이동하기도, 레위 지파가 들고 이동하기도 편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잠깐 다음 그림 한번 보시면 이렇게 모서리에 금고리가 2개가 있었을 거라고 보고, 그 위에 이게 금향로라고 해서 향이 피어나는 자그마한 그릇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걸 또 직접 만나고 온 적이 있어서 제 사진도 잠깐 저건 제대로 고증이 잘 된 분향단입니다. 네, 넘겨주시고요. 오케이, 분향단 이렇게 생겼습니다. 가로 세로가 정사각형 모양에다가 높이는 2규빗으로 되어 있었고, 역시 나무로 만든 거에다가 이게 금으로 이렇게 감쌌습니다. 분향단의 역할은 뭐냐? 분향단은 향을 피우는, 이게 향기가 나게끔 하는 역할이었어요. 그래서 이미지 보여주시면 이렇게 분향단의 향기를 이렇게 내게 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향 냄새가 피어오르기도 하고 연기가 가득 차서 눈으로 봤을 때 연기가 보이게끔 하는 역할도 했습니다. 24시간 내내 이 향기가 이 공간 안에 가득 차게 하는 역할을 대제사장이 감당했고, 무엇보다도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은 어떻게 했냐면 저 향로의 연기를 가득 피우기 위해서 연기를 가득 피운 상태로 지성소에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거룩한 하나님을 바로 볼 수 없다고 하여서 그 공간을 연기로 가득 채웠거든요. 저는 이 이미지를 늘 떠올려요. 저는 이 설교 시리즈의 제목을 말레 안한 가득 찬 구름이라고 지었잖아요. 정말 이 예배당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 정말 하나님의 임재의 흔적들로 가득 차기를 소망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전하고 준비하는데 정말 그렇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예배당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 임재를 사모하는 청년들이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드리되 옆에 있는 사람 조금 더 신경 쓰지 않고, 왜? 구름이 가득 차서. 구름이 가득 찼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에 완전히 사로잡힌 걸 말하거든요. 하나님의 임재에 바로 완전히 사로잡히니까 옆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를 조금 더 의식할 필요가 없어. 왜? 난 지금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으니까. 그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대면하고 있는 청년들로 여기가 가득 차서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리는 날을 사모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연기, 향연이라고 말하는데 향기로운 연기가 올라가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의 기도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의 기도를 이 연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5장 8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드리라. 아멘. 계시록 8장 3절과 4절 말씀도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다절도 읽겠습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향기로 기도를 받으세요. 저는 그냥 그런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향기로울까 하는 거예요. 제 아내가 제가 일어나기 전부터 일어나서 1층에서 아침에 제가 먹을 빵을 굽고 커피를 내린다고 생각한다면 그 향기가 막 집에 찰 수 있잖아요. 향기로운 커피 향과 빵 굽는 냄새 말이죠. 그럼 제가 그 1층에 내려가서 식탁으로 내려갈 때 얼마나 행복하고 기쁘겠어요. 정말 참 산뜻한 아침이다 라고 느끼지 않겠어요? 저는 그냥 하나님께서 이 이미지를 우리들에게 주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기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의 냄새를 맡으시는 거예요. 기도의 냄새를 맡는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생각한다고 생각해봐요. 너무 향기롭다. 너무 향기롭다. 다니엘서도 그렇고 계시록도 그렇고 그렇게 묘사를 하거든요. 어떻게 묘사를 하냐면 천사가 성도들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것으로 묘사를 하고 이미지를 그려줘요. 그러면 하나님 몰라서 묻는 건 아닐 텐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너무 향기로운데 이거 누구 기도야? 이 기도 너무 나의 기분을 좋게 한다. 날 너무 산뜻하게 만든다. 날 너무 행복하게 한다. 이거 누구의 기도야? 라고 말할 때에 그 기도가 여기 있는 우리들의 기도라면,
여기 있는 우리 예삼체플의 기도라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 이 기도 지금 얼바인의 베델교회에 있는 예삼의 청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기를 소망하면서 올리는 기도입니다 라고 천사들이 하나님께 얘기해 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사실은 그럴 것 같거든요. 제가 여기 앉아서 매주일 대표기도에 감탄해요. 매주일 대표기도에 감탄해요. 제가 물론 하나님은 당연히 감이 아니지만 그냥 그런 생각,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드린 승진 형제님의 기도나 우리 지난주에 다니엘 형제님의 기도, 그리고 계속 들었던 예삼의 대표 기도들 있잖아요. 하나님 얼마나 향기롭게 맡으셨을까? 그런 기도 하나님이 맡으셨으면 당장 응답하고 싶지 않으시겠어요? 와, 내가 당장 응답해 줄게. 와, 이렇게 향기로운 기도를 나에게 올려주다니, 이렇게 향기로운 기도를 나에게 맡게 하더니 내가 당장 응답해 주겠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실 것 같아요. 저는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가 이러한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생각을 할 때 히브리서에 나오는 분향단의 위치가 풀립니다. 무슨 말이냐? 히브리서 우리 큐티 말씀하고 있는데 히브리서의 별명이 뭐냐면 신약 속의 구약이거든요. 구약의 말씀을 정말 많이 인용하는 게 히브리서예요. 그런데 히브리서를 읽다 보면은 누구라도 대번 알게 돼요. 히브리서의 저자가 구약 박사구나, 구약의 전문가구나 라는 걸 대번 알게 되는데 갑자기 문제가 발생해. 왜냐? 구약과 히브리서가 충돌하거든요. 구약과 히브리서가 충돌해요. 아까 제가 분향단의 위치를 말씀드렸잖아요. 분향단의 위치는 건물, 성소라고 말하는 건물에 들어가면 왼쪽 등대, 오른쪽 떡상 정면에 있던 게 분향단이었다고. 이 분향단은 내성소라고 말하는 그곳에 위치하고 있었고, 이것은 해석의 영역이 아니라 팩트의 영역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분향단의 위치는 다른 곳으로 추측할 수가 없을 만큼 너무 명확하게 분향단 여기에 있었어 라고 딱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서에 나오는 분향단의 위치는 달라요. 우리 히브리서 9장 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아멘. 이건 뭐냐면 지성소에 있는 물건들을 히브리서가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성소에 뭐가 있었다고 얘기하냐면 금향로가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향로는 향단으로도 번역될 수 있는 단어거든요. 이 향단이 지성소에 있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누가 봐도 이 향단은 내성소에 있던 물건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학자들이 이것을 해석할 때 어려운 난제였기 때문에 이거는 향단이 아니라 향로, 제사장이 들고 다니던 향로야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똑같은 그리스어이기 때문에. 하지만 향로는 어디에 두고 비치하는 물건이 아니라 제사장이 들고 이동하는 물건이기 때문에 지성소에 배치되어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어색해서 이것은 분향단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렇다면 왜 분향단이 내성소가 아니라 지성소에 있는가? 이것에 대한 설명 중에 저는 웨스트민스터 교수님이셨던 범 포이스레스라는 교수님의 해석이 너무 이해가 잘 되었고 저도 거기에 완전히 동의하는 해석인데, 그분의 해석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다면 그분은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어떻게 설명하셨냐면 분향단은 물리적으로 실체적으로는 내성소에 있으나 논리적으로 신학적으로는 지성소에 있다. 그래서 신학을 이야기하는, 하늘의 원리를 이야기하는 히브리서에서는 분향단이 지성소에 있는 것으로 묘사한 것이다 라고 말해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이 말의 뜻은 이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설명해 드릴 때 성막의 삼중구조 기억하세요? 성막의 뜰은 땅을 상징한다고 했어요. 내성소는 하늘을 상징하는데 가시적 하늘, 눈에 보이는 하늘을 상징한다고 얘기했고, 지성소는 비가시적 하늘, 하나님이 계신 하늘을 상징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냥 크게 둘로
뚝 나와서 우리가 있는 곳을 이 땅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이 계신 곳을 하늘이라고 말한다면 내 성소까지도 이 땅이라고 말해도 무방해요. 왜냐하면 내 성소도 이 땅에 속한 하늘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 성소까지 포함한 곳은 이 땅, 이 세상, 지성소는 하늘을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분향단이 실제적으로는 물리적으로는 이 땅에 있으나 신학적으로 논리적으로는 하늘에 있다고 말하는 것이 타당한 이유는 뭐냐면 분향단이 상징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바로 거기에 일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뭐죠? 기도예요. 기도는 뭐예요? 기도는 이 땅에서 우리가 드리는 것이나 이 땅에 속하지 않는 하나님과 이어주는 달이잖아요. 그게 기도죠. 기도는 내 성소와 지성소를 잇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책에 유일하게 적은, 제가 성경책을 살 때마다 성경책 표지에 유일하게 적는 성경 구절이 있거든요. 성경 구절이 뭐냐면 전도서 5장 2절이에요. 전도서 5장 2절의 성경 구절은 이렇습니다. 제가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늘 기억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이 말씀을 늘 잊지 않고 기억하려고 해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과 땅에 있는 인간은 도무지 만날래야 만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인간이 제 아무리 과학기술을 개발하여서 로켓포를 하늘 위 높이 쏘아 올린다고 하여 하나님께 닿을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 제 아무리 목소리를 크게 외치고 소리를 지른다고 해요, 하나님이 계신 곳까지 닿을 수 있겠어요? 닿을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의 작은 목소리의 신음이라도 이 시공간을 꿰뚫고 하나님께 닿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있으니 그게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그런데 제가 아까 분향단은 뭘 상징한다고 얘기했어요? 기도를 상징한다고 얘기했잖아요. 분향단은 지극히 거룩한 곳에 계신 하나님과 이 땅을 이어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출애굽기 우리 본문 말씀 읽을 때에 10절에서 이게 지극히 거룩하다는 표현을 써요. 사실 성막은 거룩함의 정도에 대해 굉장히 엄격하게 기록하고 있고 나누고 있기 때문에 제가 바느질하는 방법, 재료까지 엄청나게 구별을 준다는 얘기 했잖아요. 지극히 거룩하다는 표현은 지성소에만 사용될 수 있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출애굽기에서도 분향단의 지극히 거룩하다는 표현을 사용하므로 분향단이 실제로는 지성소에 속한 존재이다, 역할이 기구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도예요. 이 땅에 있는 우리가 지극히 거룩한 곳에 계신 하나님과 연결할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달이 말이죠. 제가 기도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책을 오랜만에 펼쳐봤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팀 켈러의 기도라는 책이에요. 제가 예삼 청년들에게 책을 읽어보라고 추천할 때 제 원칙이 있습니다. 원칙은 뭐냐면 두꺼운 책은 추천하지 않는다. 왜? 안 읽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두꺼운 책의 기준은 저는 굉장히 이렇게 소심하기 때문에 저는 한 200페이지만 넘어가도 200페이지면 사실 두껍지 않거든요. 두껍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 청년들에게 추천할 때는 제일 좋은 두께 50에서 100페이지 정도가 제일 좋은 두께라고 늘 생각하면서 추천하다가 이번에 생각을 바꿨어. 제가 자신감을 얻었거든요. 어떤 자신감이냐? 두껍든 얇든 안 읽는다. 그러니까 두꺼운 책도 마음껏 얘기하자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그와 별개로 제가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팀 켈러의 기도라는 책을 펼쳐서 쭉 읽어보는데 책을 못 덮겠더라고요. 너무 책이 좋아서. 그래서 역시 청년들도 펼치면 너무 유익하고 재밌게 보겠다라는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꼭 읽어봤으면 좋겠고, 읽으면 많은 유익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팀 켈러가 그런 말을 해요. 모든 사람의 첫 언어는, 첫 말은 대답이다. 이런 말을 해요. 뭐라고요? 모든 사람의 첫 언어, 첫 말은 대답이다. 뭐예요? 저도 아이를 키워봤잖아요. 그게 무슨 말인지 대번 알겠더라고요. 우리 크라잉룸에서 우리 아이들 키우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 잘 알 것 같은데, 우리 아이들 어떻게 말을 배워요? 엄마 아빠가 뭐라고 그래요? 엄마 해봐 엄마, 아빠 해봐 아빠, 괜찮아? 맘마. 이렇게 말할 때 아이들이 그거에 대해서 반응하면서 언어를 배워가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맨 처음부터 말을 걸고 자기들이 대화를 시작하는 게 아니라 늘 아이들이 언어를 배울 때 어떻게 해요? 대답을 하면서 언어를 배우잖아요.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디켈러가 기도도 꼭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부르짖는다고 하더라도 언제나 하나님의 말것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도보다 저 앞에 있다, 더 훨씬 더 먼저 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나 먼저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분향단이 또한 지성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기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제대로 기도하려면 하나님께 들어야 되죠. 제대로 기도하려면 하나님께 들어야 해요. 설교 가운데, 큐티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환경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말을 걸어 오시는지를 지금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기도는 언제나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대답이에요. 더 기도를 제대로 잘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저도 기도하고 싶어요, 잘하고 싶어요 라는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기도를 잘 드리려면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 잘 들어야 한다.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설교 가운데, 큐티 가운데, 대화 가운데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을 하는지를 잘 들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첫 번째 대답이고, 그렇기 때문에 분향단이 원래 원칙적으로는 지성소에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듣고 기도할 때 어떻게 되는지를 말씀하면서 이야기 드리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참 기도에 대해서 참 좋아하는 좋아하는 시의 한 구절, 이게 조지 허버트라는 사람이 쓴 기도 원이라는 시에 나오는 문구인데, 저는 이 문구가 너무너무 저를 강렬하게 사로잡았습니다. 기도는 뭐냐? 라고 말할 때 기도는 뭐냐고 쭉 수없이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전 이 문구가 제 가슴을 완전히 사로잡았어요. 기도는 뭐예요, 여러분? 기도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도는 거꾸로 치는 천둥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뭐라고요? 거꾸로 치는 천둥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는, 옆구리를 관통하는 창이다, 이게 기도다라고 이 시인은 얘기하더라고요. 정말 정확히 그렇습니다. 여러분, 천둥이 뭐죠? 천둥은 하늘로부터 땅으로 내리치는 게 천둥이죠. 어마어마한 소리를 가지고,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이 땅을 박살내듯이, 쪼갤듯이 하늘로부터 내리치는 게 천둥이잖아요. 그런데 기도가 뭐냐? 기도는 정확히 그 거꾸로 이 땅에서 하늘로부터 치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부터 하늘을 향해 내리치는 게, 천둥처럼 내리치는 게 기도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저는 이러한 기도를 우리가 드리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에 찔렀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옆구리를 로마 병사의 창이 관통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죠? 그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쏟아져 나왔고, 예수님의 옆구리로부터 나온 물과 피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어요. 이것은 단순한 은유,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완전한 사실입니다. 왜?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광야 이스라엘 민족들이 사막에서 목말라 죽어가고 있을 때에 반석에서 나온 물로 생명을 얻게 되었는데, 그 반석은 곧 누구? 그리스도다. 예수님으로부터, 반석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게 뭐예요? 물과 피잖아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거 먹고 살았다니까요. 우리들 역시 예수님의 옆구리로부터 나오는 물과 피를 마셔야만 살 수 있는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 기도가 뭐냐? 기도는 그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는 창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가 기도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비로소 우리는
알게 될 거예요. 뭘 알게 되느냐? 아, 정말 기도에는 문제가 없었구나. 정말 기도에는 문제가 하나도 없었구나. 기도해보니까 안 되네. 기도해보려도 소용없던 데가 아니었구나. 중요한 건 기도해도 소용없던 데가 아니라 기도하지 않는 나에게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기도하는 사람들은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기도, 가장 향기로운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스케일에 맞는 기도.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말씀으로 온 천지를 창조하시는 분, 마른 땅에 사막에 꽃을 피우시는 분, 죽음에서 생명을 일으키시는 분. 모든 사람들이 다 끝났어. 야, 안 돼 그거 다 이미 다 끝난 얘기 아니야? 라고 하는 그 순간에 아니야, 끝나지 않았어 라고 말하는 게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아닙니까? 지성소에 함께 있던 물건, 아론의 쌍난지팡이, 죽은 나무에 생명의 싹을 피워내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 무엇을 놓고 지금 고민하고 갈등하고 힘겨워하고 신음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신음하는 문제가 무엇이든지 간에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은 무엇이냐면 기도에는 문제가 없다. 기도에는 문제가 없다. 기도에는 문제가 없다. 중요한 것은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는 나지, 기도에는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정말 온 마음 다해 하나님께 부르짖는 예삼의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찬양하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시다.